예,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강이라고 하면 요단강을 얘기합니다. 요단은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 그래서 죽음, 즉 심판을 건너온 자들, 심판을 면해서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마음, 물을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마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실제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히브리인들이 이방 교회들을 와서 하도 거짓 복음을 막 전하고 율법을 막 전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밑에서 설교 얘기를 듣던 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면서도 권고하는 얘기로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부분을 쓴 겁니다. 자, 9장 보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모세의 장막이나 뭘 얘기하죠?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성전인 걸 알고요. 사도 바울은 솔로몬 성전 얘기는 안 하고 모세의 장막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누구예요? 모세의 장막입니다. 성막.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성막의 그 뜰 번제단을 지나서 언약궤가 저기 모셔진 그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쪽에 또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사실은 이게 정확히 얘기를 안 해서 향단도 있어요. 향단. 그 지성소 입구에는 향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희한한 건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할 때 뭐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일부러 그렇게 쓴 건지, 나는 말씀을 그냥 한 글자라도 안 빼놓고 읽으려고 합니다. 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이건 지성소예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만 있거든요. 이 금향로는 사실 성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 역대하 26장 19절, 에스겔 8장 11절. 이게 아닌데. 자, 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 금향로와 진설병과 촛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어요. 언약궤만. 향로는 없는데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는지. 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러분, 이거 목사들이요,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하고 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줄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 안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볼 때 대충 읽어서 이래요. 지성소 안에, 여러분 처음에 보세요.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옆에다가 세워 놓습니다. 모세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안이라고 하니까 자꾸 언약궤 안에 지팡이가 못 들어갑니다. 길이가 두 규빗 반인가 이래요. 길이가. 그러면 뭡니까?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이었던가? 그러면은 45cm, 90cm, 1m 한 20. 여러분 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한 규빗, 한 규빗 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이게서 그 안은 지성소 안을 얘기합니다. 지성소 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성막의 제도를 일일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속죄소, 지성소나 성소나 또 번제단이나 그거 외에 또 번제물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거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요 매일같이 촛불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향도 피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게 제사장들이 항상 매일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즉 뭐냐면 한 번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죄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피를 발라요. 지성소 안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서 또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층 한 번 들어가는데 먼저는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니까 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 1년치 죄를 전부 다 없애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한 번 들어가는 날에 두 번을 들어갑니다. 두 번을. 하나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려고 들어가고요. 한 번은 백성을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로 하거든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로 하고. 그래서 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 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먼저 자기 죄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염소 뭡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없애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염소 특징이 뭐예요? 고집 피우고 떼쓰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신에 그 하루에 두 번을 들어갑니다.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이게 성령님이 보여주셨대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즉 모세의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대요. 근데 여러분 언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까? 언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래요. 비유. 뭐요? 모세의 장막이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즉 제사장으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의 장막은 그냥 예법만 된 거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얘기는 모세나 아론은 계속 희생 예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사람의 짓지 아니한 것,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면서 자기 몸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 거기서 완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예요? 세상 죄를 영원토록 없애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만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요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희생의 예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염소 잡고 뭐 송아지 잡고 양 잡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얘기는
한 번만에 죄를 싹 없앴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단번만에 죄를 못 없앴다고 믿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이에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죄가 없는 게 맞습니까? 죄가 없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단번만에 자기 몸을 들여서 세상 모든 더러운 죄를 자기 몸으로 없애놨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죄가 있다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확실히 나옵니다. 자, 육체를 정결케 해요. 거룩해 했대요. 이전에도 거룩해 되는 게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이렇게 물하고 암송아지 재 만들어서 뿌리면 거룩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정결수를 뿌려가지고 거룩해 돼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밟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밟고 계시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정결수를 뿌려야 돼요. 암송아지의 재와 흐르는 물하고 섞은 거.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예요? 죄.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를 흘려서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싹 없애겠다고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율법으로 범한 죄예요. 첫 언약 때 율법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저 구원받을 자들 얘기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부르심,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피로 죄가 없어진 걸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신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은 이 언약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 율법도 피 없이 피가 있었어요. 희생의 예물에 잡아서 피를 흘려야지 되는 세운 것이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이거 레위기 제사법을 얘기합니다.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말씀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세가 여러분 돌판만 받아온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요 성막의 모형들이나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켜야 될 613가지의 말씀들을 천사들로부터 배운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돌판만 받아온 게 아닙니다.
그 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책을 쓰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칠 그 책들을. 그 책과 이건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 책이 뭐가입니까? 에녹 때부터 내려왔던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돌판에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 모세가 또 기록했습니다. 에녹도 기록을 했지만 모세도 기록을 했어요. 하늘의 돌판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여러분 다 성막 안에 쓰는 기구들에게 다 바릅니다. 번제단에도 바르고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죄 안 없어져요, 여러분. 입으로 떠든다고 여러분 저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진 거는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희생 예물이 죽든지.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싹 없애놓은 것을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없애놓은 거 그럼 나는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 2000년 거리가 있는데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집니다. 자, 온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안 믿을 때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나 예수님 피 안 믿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다 못 없앴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단 마귀 집단이죠. 자기 죄가 그냥 남아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 내 죄 다 못 없앴어. 그게 사단 마귀죠. 그러면서 예수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엔 죄가 그대로 있고 뭡니까? 헛믿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희생의 피를 여러분 각 그 성막에다 다 묻혀요. 그런데 뭡니까? 이런 모형들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막을 예수님 피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제사장들은 여러분 뭐 한 40년 제사장 직분하다 죽었어요. 아들이 또 제사장이 돼서 40년을 또 해요. 이렇게 자주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만에 안 그랬으면 사람들의 율법에 속했던 것처럼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이요 1년마다 한 번씩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맨날 죽으셨어야 돼요. 아담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자기를 한 번만에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딱 죽으실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난 의인입니다. 난 결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일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싹 없애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죄가 있다라 그러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저 6월절 여러분 성찬식 제사로 할 때 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몸에다 죄를 짊어진 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이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떡과 잔을 받아 먹어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내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게 성찬식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찬식, 포도주하고 빵을 얻어 먹으면서도 그건 몰라요. 내 마음의 죄를 가져가신 게 성찬식 떡과 피인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성찬식을 해요. 떡하고 빵하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럼 쓸데없이 성찬식 하는 거죠.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 한 몸에다가 내 죄가 싹 넘어간 거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앤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성찬식을 하는 건데, 성찬식 따로, 마음에 그 죄가 있는 상태는 따로. 뭐예요? 천주교 인생들하고 똑같아요. 예식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성찬식, 세례식 이런 거 하면 구원받는다. 천주교인들 중에요,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천주교 인생들 중에요,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개신교인들 중에도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여기 뭐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자,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해요. 죄를 없게 하려고. 누구?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게 하려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를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기가 죄가 있대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예수라는 놈이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도 못 없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구원자야? 개쓰레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죠. 개독교인이죠. 개독교.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이 개입니다. 죄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개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 즉 구원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수님 찾는 자 아니면요, 절대로 난 복음을 안 전할 겁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사단 마귀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이 된 자나 똑같이 지옥 갑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똑같습니다. 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인간들이 한 번은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죽잖아요. 죽고 나서 깨달을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종을 만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뜨려 줄 자. 자기가 악하고 죄악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 종을 만나야지 그제서야 마음이 깨집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셨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럼 언제 기뻐하셨느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갈 때, 그때 기뻐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래요. 사람들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했던 여자 만났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간음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예수님 등 뒤에 그 여자가 간음했던 죄까지도 다 넘어갔거든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은
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마카파, 히틀러, 김일성, 뭐죠? 모든 악한 놈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걔네들은 죄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 현재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다고 믿어요. 자긴 죄인이래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단번만에 죄를 없애놓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개독교인들이에요. 개독교.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개독교인입니다. 개입니다. 개. 거룩을 개무시하는 자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다 망치를 들이대고 예수님 머리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놈들이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한 번만에 싹 없앴는데 자기가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까워하지도 않고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을 다 손에 묶고 천사선을 시켜가지고요, 불지옥에 던져버립니다. 난 그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자들이에요. 결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발로 밟아서 막 개미 죽이듯이 죽이는 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받은 한 번만 십자가에서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을 시키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누구를 만나러 오시냐? 죄와 상관없는 자들,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죄가 없는 자들을 만나려고 두 번째 오신대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는데, 아,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너 죄 있니 없니? 아,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너 절로 가. 난 너 같은 놈이 제일 아주 가증스러운 놈이다. 저리 가! 내가 진짜 너무 힘들게 너희 죄를 싹 없애놨는데 죽음을 담당하면서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는 의인들을 만나러 왔다. 처음에는 죄인을 만나러 왔지만 두 번째는 의인을 만나러 왔다.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난 그래도 죄인이에요. 가라! 네가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지옥에 떨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중요한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 그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없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 즉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싹 사라진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말씀대로 믿습니다. 내 설교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따지러 오십시오. 내 설교가 아니라고 열받아서 따지러 오세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과 뭡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를 만나러 오시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할례 받으십시오. 나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전 마음에 죄가 있어요. 상냥하게 웃는 아주 어린 여학생을 보잖아요. 불쌍하다. 없습니다. 네가 사단마귀 집단이구나. 이 개 XX년아. 나 이런 마음입니다. 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입으로 대놓고 예수님 나 안 믿고 예수가 내 죄 못 없앴어. 예수란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때려 죽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귀엔 들려요. 자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도끼로 막 예수님을 찍어버리는 자인데 내가 왜 그 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워요? 엘리후가 요백에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느냐?
열받는 거예요.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여야 돼요. 비느하스 마냥. 자기 멋대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비느하스가 그 두 년놈을 창으로 찔러 죽인 것 마냥 난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 얘가 몰라서 이랬구나. 아닙니다. 사단 마귀 입을 통해서 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죄 다 못 없앴어. 그래서 난 예수님은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어.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에 그대로 얘기해. 난 죄가 있지요. 아주 여고생 너무너무 이쁘고 머리도 길게 딴 여학생이 나는 죄가 있어요. 근데 너 그러면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어요. 그 얘기 뭐냐? 예수님 믿지만 나는 예수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 내 죄를 못 없앴거든.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전한 자기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연도, 그 여학생 연도 똑같이 난 얘기했잖아요.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일반이라. 그렇게 가르친 목사나 그 밑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15살 소녀라 할지라도 똑같은 년놈들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부분에 어떤 권력을 행동하라 하시면 난 죽여버릴 겁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그건 예수님을 쳐바르고 예수님한테 막 턱질을 해대고 팔을 자르고 예수님 목을 막 그 칼로 그어대는 놈들인데 내가 왜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진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요. 포로된 자, 속용된 자, 짓눌려 받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품어주고 싶고 그런 자들은 난 100%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갑니다. 난 무릎을 꿇습니다. 잘 왔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나 눈 까딱도 안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나는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릴 정도로 나는 분노합니다. 아무튼 좀 독특한 목사가 나와서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즉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를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불지옥에 보냅니다. 이건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말씀도 전하겠지만요. 이거와 연관된 얘기가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만에 죄를 없앴다고.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죄를 없앴다 그랬는데 끝까지 죄가 있다고 우겨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우겨요. 그건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걔네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어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긴 잘했다고 믿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입니다.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를 찬양하면서 막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 분명히 여기 있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의인을 부르러 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죄인들을 고쳐주셔서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인으로 있는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죄인으로 있길 원할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미리 아셔서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생명록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자들이니까요. 사단 마귀 쪽인데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불심판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죄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불심판을 받는 게 합당하고 하나님의 공의한 법입니다. 공정해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20년, 30년, 50년이 돼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바른 진리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